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30절,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마지막 장 23절 말씀과 지금 30절, 31절 말씀은 어제 소개드렸던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 소개드렸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 누가복음에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그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은 대언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사도행전 28장 로마에 입성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 강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 자료는 뭘 가지고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죠. 예수님이 보셨던 바로 그걸 가지고 동일한 일을 합니다. 자, 거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개념이긴 하지만요.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죠. 또 이제 하나님 천국이라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한 압축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와 확인했던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성경을 강론한 얘기가 나오고요. 31절은 이걸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죠? 31절 그냥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관련되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어제에 소개해드렸던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와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같은 말씀을 사도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신 연속성을 지금 살펴봤고요. 오늘 저희들은 욥기에서부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논리적 통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출발을 오늘은 할 거냐 하면은요, 역대기 1장 1절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잠시 살펴봤는데요. 역대기 1장 1절에 무슨 낱말이 나오냐 하면 개념이 나오죠. 누구 이름이 나오죠? 아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 역대기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죠. 겹치는데 아주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셨던 바로 역대기 1장 1절에 있는 이 개념입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몇 절에 나오냐 하면 27절에 나옵니다. 만약에요, 역대기가 27절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자, 28절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시작했다면, 역대기에 기록한 이 내용도 여전히 이스라엘 중심의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역대기는 말라기와 유사한 시기에 기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시기는 적어도 어느 시대냐면 페르시아 시대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바벨론 왕 고레스의 귀한 내용을 듣고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할 그 무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창세기로 돌아가죠. 왜 여기에 아담이 나오느냐? 그래, 어제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과 28절의 관계가 언약과 성취 관계라 그랬죠. 통치하자 하게 하시고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약속하셨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로마 시대 때까지 한 번도 독립국가가 된 적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약속이 나오죠. 왕 이제는 안 세운다. 하지만 어느 가문이 유지가 됐냐 하면 유다 지파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유다 가문으로 이어지죠. 자, 그러면 이 역대기 내용 1장 1절에 나타난 이 아담 내용은 이미 망해버리고 이제는 왕이 없고 유다 가문만 존속되는 이 왕가에 예언해 주시는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육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 나옴으로 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해석이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 이 내용을 더 확증하려면 어디를 보시냐 하면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에 그걸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선지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확증을 어떻게 하는 거냐 직접 관련이 돼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모형적인 유대 나라를 끝을 내시고 이제는 유다 가문을 이어가되 과거로 돌아보지 않고 미래에 올 바로 메시아, 한 44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에 대한 로마서에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나요?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역대기상에 나타난 이 아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볼수록 야, 진짜 성경이 성경이구나. 이게 만약 28절부터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다면 이건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하는 거고
열왕기와도 별 차이가 나질 않는 것인데, 야,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욥기로 들어갈 텐데 또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역대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논리적 통일성입니다. 그걸 확인을 한 구절을 가지고 확인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기 마지막 절인데요. 역대하 36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성경 끝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나중에 그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도 그런데요. 그 끝부분에 축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다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역대기 하 36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보다가는 연결을 좀 짓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내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70년 전에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금 건축하라고 하는 자가 누구죠? 유대 왕입니까?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것하고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죠. 다윗이 세우고자 했지만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다윗은 볼트 너트가 있다면 볼트와 너트를 놓았는데 다윗은 끼우지 못하게 했어요. 솔로몬은 뭐만 하기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준비해 놓은 걸 끼워서 그냥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역대기 1장 1절에 28절부터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왔다면 역대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레스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그럼 유다 지파의 누군가가 왕이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아담이 나왔다라는 말은 아담에게 했던 복이고 유대 이스라엘 전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와 직접 연관이 돼요. 어느 유대인이 아닌 누구의 구원과도요? 이방의 구원과도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임으로, 자, 성경을 공부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접속사는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왜? 언약한 대로 성취하니까. 언약하신 대로 뭐 한다? 성취하신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제 목사님 논리적이라 하셨는데, 그렇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아담임으로 역대기 마지막은 누구다? 예. 전율이 안 옵니까? 옵니다. 이거 목사님들께서 확인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그러므로, 역대기 상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아담임으로 고레스구나. 그러면 고레스가 성전을 짓도록 명함으로, 자, 신약으로 좀 건너뛰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우리도 누가 될 수 있는 거죠? 왕 같은, 예. 성경 개념 하나가 어제 보셨잖아요. 예수님은 요약의 대가입니다. 당신의 성육신한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그 인카네이션 된 바로 그 말씀이시고요. 입에서 증가하는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한 문장 속에, 또 한 사건 속에 모두 다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시되고 증거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 나옴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누구도 할 수 있다? 이방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나라를 세움과 동시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통치 국가이자 동시에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합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무슨 개념이죠? 통치 개념이죠. 근데 그걸 붙여버렸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성전이 따로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따로 있고 통치 국가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에스라는 성전 증거인 거고요. 느헤미야는 유다 민족들이 돌아왔는데 그 족보를 보시면은요, 이방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에스라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방인이 들어갑니다. 열왕기에 소개한 이방인들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의 이름이 있으므로? 아담 이름이 있으므로. 그리고 역대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고레스가. 자, 이 증거에 강력한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역대기 마지막과 에스라 첫 부분이 교차합니다.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논리적인 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에스라 1장 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보시면,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시간상 읽진 않는데 첫 부분만 읽어볼게요.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거 어디하고 똑같아요? 22절하고 똑같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로 내려 해서 4절까지 내용을 더 풀어줍니다. 반복입니다. 그럼 이게 아담과 연관이 되면 에스라 성전이지만 에스라 성전에는 누가 참여한다? 이방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 유대인이 돌아오고 느헤미야의 이방인도 같이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역사서의 마지막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사건은 에스더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사건이고 그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는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입니다. 누구의 후손이? 후손은 아니지만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이에요. 한 460년 경인가요? 자, 어쨌든 페르시아 시대의 왕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에스더서 마지막 장이 하만에 다 죽이고 마지막 12장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어제 말씀드렸죠.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자, 이제 유대인들이 다 보호됐는데 나한테 뭐 더 부탁할 거 없느냐? 있어요. 니느베 성에 아직도 500인가요? 5천인가요? 확인을 제가 못했네요. 500 같아요. 유대인을 미워하는 세력이 더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다 죽여라. 그래서 수도에 있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서울 시내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괴롭히던 서울 사람들을 전부 다 처벌해라.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자, 그러면 뭐와 뭐가 붙습니까? 성전에도 누가 참여하고요? 이방 왕이 참여하고요. 유대 나라를 보호하는 왕이 누가 되죠? 그러면 역대기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와서는 안 되죠. 누가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담.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 나옴으로 역대기가 이렇게 끝나고요. 에스라의 첫 시작이 고레스의 명으로 끝나는 거고요. 느헤미야의 유대 이방인들이 대거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 마지막은 어느 왕도? 이방 왕도 유대를 돕는 겁니다. 유대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이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자, 마태복음 1장 1절의 기준이 바벨론이 되는데 그 바벨론 사건을 역대기에 있는 이 사건과 연관을 지으면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예루살렘을 역사적으로 보면 침공한 게 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의 내용은 여호와의 이름과 관계가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에게도 개방한 사건이다? 이방인에게 개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읽어보시면요, 거기에는 솔로몬의 부패나 다윗의 범죄나 이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 맞추느냐? 다윗에게 약속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다윗을 지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그 이름을 내가 개방하겠다는 거죠.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선지서의 절반 내용이 바로 후반부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도 부르게 하겠다? 이방에게도 부르게 하겠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도행전에서 찾아봤던 그 말씀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서 무슨 나라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전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전과 왕국이 통일이 된 형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희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바로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 신학을 공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죠?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 역대기를 넣으면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전 인류의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통치를 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 통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어떻게 얘기를 하죠? 시가서라 그럽니다. 그럼 노래 아닙니까? 그럼 노래를 부르는 대상은 바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 다윗이 그걸 어제 찬양을 했었죠.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누구만 누구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다른 거 거기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중요한 개념, 4개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강론, 어디 강론이 나왔으니까요, 좀 쓰게 되면요, 성경을 강론한 결론은 구약은 여호와께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고, 신약은 여호와께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시는 내용이고, 자,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호와 개념은 신약 들어갈 때 또 한번 내일 말씀드리도록,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여러분 욥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욥이 유대인 아닙니다. 이것도 저는 큰 의문이었어요. 순서로 보면 시편이 좀 앞에 나오면 덜 부담스러울 텐데 욥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욥을 어떻게 하나님이 소개를 이미 해놓냐 하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 요거 한 부분 볼까요? 욥기 1장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며 악에서 떠난 자. 자, 이 말씀은 맞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시련을 징계를 받아야 될 어떤 인간적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두텁게 4개념이 붙어 있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우스는 에돔 땅입니다. 이것도 참 괴롭더라고요. 여기에 우스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혹은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더라. 이러면 이게 괜찮은데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 족속은 나중에 선지서에 보더라도 징계받는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욥기가 처음에 나와야 되고 나와도 괜찮은 근거를 찾는다면 역대기 1장 1절에 이미 누구 중심의 구도는 깨어졌을까요? 유대 나라 중심의 구도는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담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그리고 고레스 왕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고, 아수에로 왕이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들을 희생하면서 유다를 보호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에 가까이 가는? 여호와 이름에 가까이 가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욥기에 이 구도하에
이방 족속 욥을 이런 호칭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악에서 떠난 자. 자, 그래서 역사서의 역대기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시편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가서가 뭐냐 하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 노래이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술라미가 아주 이쁜 여자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손도 거칠고 포도밭에 가서 농사 지었기 때문에 꼬무틱틱하고, 그럼 어떤 조건에 보더라도 솔로몬이 부인이 700, 첩이 300, 1000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술람미보다 이쁜 자는 없다라는 내용이 아가서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 내용도 보면 유대인 중에 어떤 족보를 따져서 유대인 가문에 혹은 어떤 레위 가문에 순결한 여인이 있어서 솔로몬의 왕비가 되어서 그 왕국을 잘 통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나오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해요. 그런데 욥기로 시작한 이 찬양 내용이 마지막에 가서 왕비로 와야 될 사랑의 대상도 아닌 그 여자가 바로 솔로몬의 왕비가 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열어놓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방 민족의 구원을 여기서부터 열어놓고 있는 거죠. 자, 욥기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욥기에 보면 욥을 시련이 시작되기 전에 사단이 욥을 먼저 거론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론합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삼아요. 시작은 어떻게 했는데 전혀 맞을 사람이 없는데 사단이 들어옵니다. 하늘에 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있다 그래요. 딱 들어오는데 사단 보고 물어요. 하나님이 너 욥 봤냐? 그래, 물으시면 안 되죠. 욥이 와서 고소를 해도 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요. 너 욥 봤냐? 예, 봤죠. 그가 나를 섬기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았느냐? 그렇죠. 사단이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없이 그러겠습니까? 잘해주니까 그러지. 그래? 그럼 한번 쳐봐라. 이유가 있어서 나를 섬기고 내가 부요하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냐? 그럼 한번 쳐봐라. 자, 2차에 걸쳐서 허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 그 다음에 가족, 전부 다 쳐봅니다. 다 죽이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너 해봤냐? 네, 해봤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아직도 몸이 남아있으니 그러죠. 몸을 한번 쳐보세요. 가죽하고 바꿀 게 없잖아요. 생명을 건드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처음 때렸을 때 욥기는 어떻게 끝나야 되냐 하면 두 번째 왔을 때 잘 안 되지. 욥은 여전히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나를 경배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끝나주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해요. 끄떡없지.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몸이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코에 들락날락하는 숨만 놔두고 생명만 놔두고 너 한번 다쳐라. 그러면서 욥을 칩니다. 몸을 치죠. 그리고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은 욥의 아주 절친한 친구들입니다. 와서 7일을 함께 봅니다.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7일 동안을 같이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보면 욥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날,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한 날, 결혼해서 그날 등불이 꺼져서 나를 임신한 거, 이런 것까지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여호와께 따집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얘기를 듣자 욥의 친구 셋도 욥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자, 욥기는 아시는 대로 인과응보의 전능자에 대한 신관을 비판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대로 의로운 욥도 때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찬양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어떤 속성이 드러나냐 하면은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는? 사단에게 맡기는. 그래서 전통 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능성이 거기서 계시가 됩니다. 우리 유인물 좀 참조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요. 어제 10페이지 했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욥기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인데 3장까지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빼고요, 3절을 보면 38장에서부터 42장까지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상당 부분은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친구들과 3번의 변론을 합니다. 9번을 변론하죠. 1차, 2차, 3차. 같은 친구들이 이제 3번이 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엘리후라는 젊은 놈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젊은 내가 와서 그 선배 셋을 욕을 하죠. 그 욥 하나 이기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요, 37장에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을 보면은요, 90%가 욥이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욥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문장만 빼고 똑같습니다. 다른 문장 하나가 뭐냐 하면, 욥과 다른 내용이 그 앞에 나타났던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엘리후가 뭐라 그러냐면, 생활도 당신 깨끗하고 흠잡을 것도 없지만 속에 뭔가 하나님을 배반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게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맞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던 것을 철회하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이유는 내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지만 내가 뭔가를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를 친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게 36장인가에 가면 나와요. 거기 조건문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만일 뭐뭐 한다면. 그걸 빼고 보면요, 37장 내용에 나타난 모든 내용은 욥이 그 이전에 친구들이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엘리후가 쓰는 내용에 보면 전지하다, 전능하다, 창조주다, 인간은 불의하다, 어떤 건 하다도 의로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욥이 너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그게 덕될 게 없다. 이거 전부 누가 한 얘기냐면 욥이 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욥기 강론이 쉽지가 않아요. 이 9번의 친구들과의 변론을, 왜 이 내용이 이렇게 9번이나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될까? 원인은 하나거든요. 아니, 그 내용은 하나거든요. 너무나 잘못했지. 그러면 욥이 얘기를 합니다. 증명해봐. 자, 증명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모함을 해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맞아서 이런다면 내가 반론을 하나 제기하겠다.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도 편안하고 자녀들도 고통 없이 살고 있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욥의 반론이 이거였어요.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9장 23장. 욥기 9장 23장에 가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9장 내용에 보면, 내가 오늘 아침에 흰 옷을 입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러, 이제 거기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그 맥락에 보면요, 이쁜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탁 차서 시궁창에 확 쳐박은들 뭐라 그러겠느냐? 바로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욥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사단에게 아담을 맡기는 것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세요. 2장 4절부터 여호와라고 나왔죠. 여러분 2장 4절 이후,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 톨레도트. 구약 성경의 톨레도트가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역대기까지 한 15번이 나와요. 15번이 나올 때마다 그 톨레도트 바로 그 문장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자손과 관련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통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럼 무슨 이름과 붙어 있다 그랬죠, 어제? 톨레도트가 여호와 이름하고 여호와 호칭하고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2장 4절 창세기
3장 1절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 자, 욥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니라. 자, 2장의 여호와 주어로 모든 문장이 다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가 들어있는데 참 중요한 접속사죠. 전체 주어는 전체 접속사는 그러므로인데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예를 들면 전능하심, 신실하심, 주권성, 그다음에 영원성, 자비성 이런 걸 설명할 때 반전이 일어나는 접속사가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러나라는 게 나와요. 지금 여기 그러나 나왔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뭐 하더라? 간교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마지막 심판 대상이 불못의 유황불에 던지는 대상이 음녀도 아니고요, 짐승도 아닙니다. 누구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심판 대상이 바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사단에게 통치권을 주죠. 통치권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이끌어 오고 거기에다 뭘 붙이게 합니까?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 그게 통치행위거든요. 예? 통치행위란 말이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더라. 그 뱀이 뱀에게 뭘 맡기죠? 결국은 에덴 동산 맡기죠.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에 허락하셨던 자손 땅 통치 내용이 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구조 내용들.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오늘 역대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열리면서? 이방인에게까지 열리면서 이방인이 어떤 일에도 참여하게 하면서 성전 건축에도 참여하게 하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올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욥기 내용이 바로 이방인인 욥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욥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맺은 그 언약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이 어떠한 형태로 사단에게 맡겨진다 하더라도 그 욥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포기한다 안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주시고, 자,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주신 거죠. 신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시편에 그 주제가 나오는데 전능성이 여기에 나타나죠. 누구를 만들어서 누구를 거기에 맡겨버린다? 사단을 만들어서 아담을 거기에 맡겨버립니다. 하지만 처음에 약속하셨던 자손 땅 통치 변함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자, 욥기에 주목할 내용은 38장에서부터 흥하게 하시는데, 자, 이게 뭐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마지막 장 42장에 보시면 욥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욥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욥기 4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장 10절도 사실 중요한데요. 욥이 친구들 3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뭐 해주는 거죠? 용서해 줍니다. 누가 제사장이 되죠? 이럴 때 욥이 됩니다. 근데 이 에돔 사람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욥의 행위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역대기에서 얘기했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성전이 욥을 통해서 욥이 제사를 지내는 또 번제를 지내는 이 일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고,
유대 전통의 범위를 이미 여기서는 벗어난다. 메시아가 예고가 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이렇게 하면서 욥이 또 아들, 딸 이렇게 그러니까 부인도 얻어줬겠죠. 그렇게 해서 욥이 번성했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은 뭐하고 똑같냐 하면 욥기 1장하고 똑같은 거죠.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욥에게 어떤 분? 인과응보가 아니라 뜻대로 망하게 하시고 원래 주셨던 복을 폐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거죠.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전능성입니다. 이 전능성을 언약 자손들로 찬양하게 하시는 내용이 욥기입니다. 자, 여기도 당연하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이 전개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니까 기존 성경도 그렇고요. 시편을 나름 이렇게 단락을 나눠 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제1권, 제2권, 제3권 이렇게 나눠 놨는데 자, 시편은요. 1장 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1장 1절 잘 아시죠? 뭐 있는 자는? 자, 그럼 이 복이 어제 역사서를 배경으로 해야겠죠. 예수님이 요약의 대가니까 우리도 한 개념을 볼 때 예수님이 보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복 있는 자는 어디까지 갈까요? 처음에 복 얘기가 몇 장 몇 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주어 가라사대? 복 주어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73편을 썼죠. 한 절반 정도를 쓰게 하시는데요. 어쨌든 뭐 기자는 이 맥락에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 개념 속에 사단에게 맡긴 욥이나 사단에게 맡겨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나 창세기 1장 28절에 은혜로 주셨던 그 복은 폐기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본문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여호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시편 1장 1절이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시편 150편까지 연결이 돼야 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연결이 된다면 그리고 시편의 구조를 짜는 것은요. 개신교 1516년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합니다. 한 20년 전에 총신대 교수님 한 분이 시편을 냈는데 나름 시편 구조를 다루셨는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직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저 어제 이제 말씀드린 역사서를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시편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다고 하는 모세를 통하여 완성해 주신 그 법을 법대로 지켜나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어디냐면 1편과 2편입니다. 1편, 2편이에요. 1편과 2편은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들 이 자료에 참조를 하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시편 3편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 여호와여 나의 뭐가 나오죠? 대적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에서요 89편까지를 빼고요 시편 1편 읽고 2편 읽고 90편을 읽으면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 편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여호와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편이에요. 여호와 개념 우리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것을 건든다 하더라도 사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하에 있으며 최초에 줬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폐기하지 않는다. 바벨론의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타고 여호와의 그 궤까지 여호와의 말씀까지 다 훼손된 상황이었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레위기 26장에 가면 결국 바벨론이 되죠.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지을 그 자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터가 어떻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기억나세요? 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한다. 그럼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망한 상황이지만 70년 동안 그 땅은 율법에 있던 대로 70년 동안 무슨 년이 되는 거죠? 안식년이 됩니다.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죠. 자, 여러분 시편 150편을 그러므로라고 연결을 해서 읽어 나간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뭐 확인을 다 했는데 왜 1편 다음에 2편이 나오고 2편 다음에 3편이 나오고 3편 다음에 4편이 나오고 왜 지금 예를 들면 1편에서 2편이 중요하고 3편에서부터 89편이 중요하고 자 1편, 2편을 두고 3편에서 89편을 빼고 1편, 2편, 90편을 읽으면은요 하늘에 있는 복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150편에 가서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 여호와 개념이 쫙 깔린단 말이죠. 자 10편 이해의 연구의 3편에서부터 89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요 성취의 무슨 찬양이라고 나옵니까? 성취의 기원. 기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기도를 할까요? 1편과 2편에 주신 복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대목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거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이 도표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여기에도 있죠. 6페이지에 있는데요. 6페이지에 있는데 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작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로 본다라면 이거겠죠. 뜻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하늘은 뭐 하기 전이죠? 창조하기 전.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창조에서부터 심판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고 사단 잠시 풀어놨다가 마지막 최종 심판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올 때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어제 예수님께서 구약을 어떻게 요약하셨냐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넣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영생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 창조 아담에게 불어넣은 생기의 원천이 여기 있는 영원한 생명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자, 얻는 일이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뭘 넣어버렸어요? 생기 넣었죠. 그 생기를 넣어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생기를 받은 자들이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모든 것들이 주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전통 개혁파 보수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에 근거해서 이 땅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성경 내용, 성경 구조에 충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11페이지에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편에서부터 89편의 내용은 뭐냐면 1편과 2편에 복 있는 자라고 약속해 주신 내용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원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대적이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쑥대밭을 만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22편 기억하시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은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찾을 흔적조차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언약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대적이 몰려오는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적어도 저 대적이 여호와의 이름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까지 파괴해버려요? 성전까지 파괴하고 여호와의 이름 함부로 그 다윗 때 보면 그 언약궤 함부로 궁금해서 열었을 때 열어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이방인이 짓밟아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면 이거 진짜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저건 아니지 저건.
이 정도로 애태우게 합니다. 이 정도로. 그게 89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90편부터 제목을 보시면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복 있는 자라고 했던 그 복의 내용인 바로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그래서 90편부터 복 있는 자를 소개할 때 어디에다 맞추냐면 창세전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영생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결을 해볼게요. 악인에게 맡겨서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사단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심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최초의 그 은혜와 복을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는 않는데 어느 지경까지 간다?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는 지경까지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라고 하니까 저 봐라 엘리야 부르는가 보다. 제가 자기 아비로부터 버려졌는가 보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잖아요. 그 근거 내용이 뭐냐면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뭐 읽으면 사실 눈물 나죠. 그 3편 그 상당 부분 아니겠어요. 반이 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저는 좀 그게 궁금했어요. 겟세마네 동산 가서 맨날 뭘 기도했을까? 죽는 게 두려워서 했을까?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뭘 이루셔야 돼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다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시편에 기도해야만 됐던 3편에서부터 89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정하신 뜻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왜 이 땅에 이 육신을 두고 이런 배경하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사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바로 출생의 비밀이죠. 출생과 성장과 마지막의 비밀.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자, 창세전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것도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긴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셨죠?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약속을 맺었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풀어놓은 내용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하늘을 우러서 가라사대 자신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창세전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나를, 우리 18장부터 보면 이제 배신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내용이거든요. 17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쟤들이 다 도망갈 텐데 하나님 쟤들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어느 상황이죠? 창세전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근거를, 자, 우리 시편 다음에 잠언이 나오거든요. 잠언에서 이 근거 구절이 나와요. 자, 그러면 신실성 개념이 언약한 대로 성취한다면 언약의 근거는 미리 가져왔습니다만, 요한복음을 가져왔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어, 거기도 복이 나오거든요. 신령한 복,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면 창세전에 이 언약이 있었는지 아들이 받았는지가 그냥 우연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신약의 이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8분 남았네요. 자, 잠언 8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돌아가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목사님부터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빠른 속도로 좀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아하시지 않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시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정복케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옆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거 창세전 사건 맞죠? 창세전에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를 3번을 합니다. 이걸 우리 신학에서 영원한 출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내 본문이 나옵니다. 아까 28절에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가 누구냐면 지혜이고 이거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곁에, 여호와 곁이죠. 여호와 곁에 있어서 뭐가 됐다 그래요? 예. 그래서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대한 주석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한동대에서 강의할 때 기독교 관련해서 기독교 관련된 질문을 하려면 요한복음 17장을 외우고 난 다음에 나한테 물어라.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에 나옵니다. 그럼 잠언은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냐면요. 잠언은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준 내용이잖아요. 그 역사적으로는. 자, 그럼 그 내용이 수많은 잠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언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눠보면 복의 내용하고 관계가 있어야겠죠. 왜 시편이 뭐로 시작이냐면 복 있는 자였으니까. 그럼 복 있는 자의 내용에 복의 내용이 여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조주 그 다음에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사람이 거처할 땅을 창세전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땅이 처음 땅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죠. 그럼 에덴 동산의 모든 프로젝트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하신 모든 내용들의 근거가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이에요. 이 부분도 되게 참 흥미로운데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을 빼고 잠언 앞에서부터 읽어오던 거라면 그대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요. 이걸 딱 보면 돌발적인 무슨 사건이 들어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왕국이 할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나를 통하여 르호보암 너에게 이렇게 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하늘에 올라간 사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유다 나라가 이 땅에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르호보암 때부터 분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까지 가져가죠. 왜? 11지파니까 가져가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거기다 두고 유다는 그냥 한 족속으로 위축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다 나라가 존속이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잠언에 나오죠. 악인도 악한 날에 쓰면서 그게 제국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통치자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통치긴 통치인데 그 통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잠언을 시작할 때 또 이게 중요한데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와 명철과 근신과 지식과 이 개념들이 잠언에서 시작할 때가 나와요. 그런데 아까 8장 22절의 주어가 문법적으로 누구냐면 지혜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 얘기했던 그 통치의 얘기는 바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늘에다 두고 있다. 그래서 시편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간구해서 하늘에 속한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찬송을 하면서 방식은 누구 방식대로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주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권성만 얘기를 하면 이거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권성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언약대로 은혜를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이 근거가 깔리지 않으면 주권성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죄송합니다. 깡패야? 하는 대로 다 하는 분이야? 그럼 실제로 서구 신학이 그래서 무너지거든요. 현실 역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어떤 옥스퍼드에 있는 맥클로크라는 교수가 그 역사가인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기의 유럽에 일어난 일을 보고
단두대에서 사람을 죽이던 게 가톨릭이라면, 아니, 화형대에서, 화형장에서 사람들을 죽이던 세력이 가톨릭이라면, 단두대에서 또 칼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다. 죽음의 방식이 변했을 뿐이다. 정리가 안 돼요, 거기에서.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주권성 얘기하기가 가장 부담되고 어렵습니다. 네? 장로교 얘기하면 절대 주권성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독일에 잠시 있었는데 소통 불가입니다. 소통 불가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관련된 이 내용 앞에 시편의 여호와의 무슨 성을 전제로 까는 거? 신실성. 그 신실성을 주관하는 분이 욥기에는 어떤 분으로? 전능성으로. 자, 그리고 전도서로 가잖아요.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창조부터 이 세상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의 근거를 둔다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왜? 그 지혜는 이미 어디에 확보되어 있으니까? 창세 전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불에 타고 언약궤가 사라지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히 호흡 있는 자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시편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 우리가 요절을 하나 찾아볼 텐데요. 전도서 3장 1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알도다. 예, 경외하게 하시는데 뭐 할 수도 없게 했다? 덜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우리 경상도 말로 이거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죠. 지금 이 자리 여기에 이게 왜 중요하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잠언을 가지고 올게요. 잠언에서 얘기했던 그 지혜가 아버지와 아들이 맺었던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이 자리에 사단에게 맡겨지는 일이 있더라도 시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유지될 것이고 그 방식은 잠언에서 얘기했던 대로 악인도 악한 날에서 사용을 하는 구조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가져오면 더하거나 덜할 수 없이. 그래서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접속사가 들어가죠.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대개가 들어가죠. 대개 접속사가 묘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설명하기에는 성경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는 그 좀 아쉬운 면이 있을 정도로 대개. 자,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나라와. 이거 아담이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데 영광은 어디로 가야 되죠? 위로 가야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과 제 몸은 육신으로는 부모로 물려받고 신앙으로 말하면 부모로부터 혹은 어떤 친구로부터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육의 몸으로 있지만 이 신비함은 욥, 시편, 잠언, 전도서로 봤을 때 어디에 속한 지혜가 계시되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21분이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아가서를 연결하면서 선지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나타나 있는 바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육신의 비밀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 나오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도들의 삶에서 생기는 욥의 한탄이라든지 욥의 그 한스러움이라든지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나왔던 그 다윗의 그 수많은 고백이라든지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예언하는 솔로몬의 비애라든지 그 모든 내용들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가 없는데 자,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가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 제가 잠언의 이 부분은 설명하고 아가서로 가려고 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이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내일 개념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로 가서 자비성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들을 좀 구조적으로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분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방 백성 욥을 통하여 유대인의 어떤 누구보다도 의로운 자로 만드셔서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무섭고 떨리는 능력도 배우지만 거기에서 보존되는 여호와의 이름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게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변함없이 더 견고하게 이제는 우리 마음에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에 기록하게 하셔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주의 말씀 사수할 수 있는 사명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